대학 시절에 만났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참고로 01학번인데 대학 생활을 할 때 제가 머리에 수술을 하고 복학한 후에 참 신기한 선배를 한 명 만났습니다. 저와 같은 생물학과 출신은 아니었고 저희 학교에 영문과에 다니는 그런 00학번 선배님이셨어요. 지금도 종종 페이스북이나 연락을 하며 관계를 유지하는 편인데 제가 이 선배를 굳이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데에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선배가 00학번이었지만 나이가 연세라고 표현하면 좋겠죠. 연세가 저희 아버지보다도 더 많은 연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우린 그런 분을 가리켜 만학도라고 그렇게 부르죠. 만학도셨어요. 게다가 이 선배는 주중에는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주말에 내려가서 당신의 교회를 섬기는 부산의 모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나이 지긋한 이 교회 담임 목사가 한 교회 담임 목사가 20대의 이 혈기왕성한 학생들과 같이 강의실에 앉아서 영문과 수업을 영어로 듣는다는 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하지만 이 목사님은 주중에 학교에서의 배움의 시간을 갖고 기차를 타고 부산에 내려가 주말에는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분주한 삶을 4년 동안이나 아주 넉넉하게 감당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당시에 캠퍼스에는 이 목사님을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였어요. 배낭을 메고 사이클을 타고 다니며 마치 누가 봐도 교수님인데 모든 그 학생들이 형님 인사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보니까 처음에 저는 어떤 교수님이 저렇게 센스 있게 사복으로 사이클을 타고 다니며 교우들에게 인사를 하나 싶었는데 그도 학생이었던 거죠. 복학을 하자마자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저는 사실 좀 삐딱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좀 좋지 않은 시선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자기 인생에 스펙 쌓으려고 온 것 같이 느꼈기 때문이에요. 교회에는 열심히 공부하는 목사라고 자기 자랑하려고 그렇게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라고 설득하고 싶어서 자기가 공부하는 목사처럼 그렇게 다닐까 싶어 아주 삐딱한 시선으로 본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기숙사에 있을 때 기숙사 기도 모임 시간을 이 목사님이 만드셨는데 왜 내가 공부를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자기 간증을 잠시 하게 되셨어요. 공부해야 할 나이에 공부를 못 하셨던 거죠. 그래서 정말 20대 때 영문학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그 시기를 놓치고 50이 넘어 당신이 섬기는 교회도 안정이 되니까 내가 그 20대 때 공부하고 싶었던 영문학을 반드시 공부해야 되겠다 꿈을 이루신 거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 젊은이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조차도 배울 수 있을 때에 힘써 배워야 한다. 쉼 없이 젊은이들은 배움의 열정을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서 가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듣고 사실 더 없는 공감과 그분을 보는 오해가 거두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배우는 거 있으십니까? 학교에 다니며 배우는 전공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러 악기를 배우기도 하죠. 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못해 인생 공부까지 우리는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많이 배웁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목사님의 삶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그 무언가에 대해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오늘 본문의 뉘앙스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에 대한 배움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것 같이 살라 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에베소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에베소는 지금 그 지역의 토착신, 민족의 수호신 아데미를 모든 도시의 시민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데미를 믿어야 하는 모든 백성들과는 다르게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고통과 박해와 아데미를 떠났다는 배신감 속에
그들의 지인들, 가족들, 심지어 친구들까지도 그리스도인이 된 에베소 사람들에게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주변 사람들이 주는 핍박과 유혹을 몸소 받아서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수 믿는 상황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는 가족들이나 친구들,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내가 아데미를 배신했다는 걸 알리기 어려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 괴리감, 많은 사람들에게 이들은 압박을 받았을 것이고 예수 믿는 게 진짜 어려운 문제구나라는 걸 그들이 몸소 체감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고난은 실제적이었고 고통은 나만의 문제였으며 그 누구보다도 예수 믿기 어렵다는 걸 그냥 고통으로, 고백으로 토로하며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예수를 배운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 바울의 권면을 듣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이 배운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그대로 살아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뉘앙스에서 말입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 믿고 평탄하게, 평안하게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신에게 배운 복음의 교훈, 진리의 말씀 까먹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라고 분명히 17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굳이 나누어 보면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이 한 단락은 절대로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부터 19절, 이방인처럼 살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20절부터 24절을 보면 비로소 나를 통해 배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좀 기억해 내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훈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새 사람이 된다라고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이죠. 자, 본문의 오리엔테이션이 좀 됐죠? 좀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이방인과 같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마십시오. 에베소서를 좀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이라면 의아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사도 바울이 쓰는 이방인은 누구였죠? 에베소 교인들이었어요. 왜요? 유대인과 비교하는 이방인들이 자신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손님이 아닙니다. 저 장자와 같은 유대인들과 같아서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구원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의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신 그리스도의 사건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께로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증거한 바 있죠. 그래서 이들에게 이방인은 곧 누구였냐면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17절을 보니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떤 뉘앙스일까요? 우리가 배워온 이 이방인의 단어와 의미가 달라진 걸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과 같이 마음의 허망함을 가지고 살지 말라고 합니다. 자, 이 이방인에 대해서 우리 한번 깊이 묵상해 봅시다. 적어도 그 이방인이 나 에베소 교인은 아니란 걸 이제 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럼 이 이방인은 누구일까요? 이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마음의 허망함이란 어떤 뜻일까요? 17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한 걸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주 안에서 이것을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이방인들이 그 마음의 무익함 가운데 사는 것처럼 더는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아멘. 마음의 무익함, 이 단어가 허망함이란 단어를 좀 더 우리에게 이해 쉽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마음의 무익한 상태로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이방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를 좀 보십시오. 그럼 이방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 이방인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쉽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자들과는 달라서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들 정도, 마음의 무익함을 쫓아서 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 정도라고 쉽게
손쉽게 정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건 복음, 진리, 영원한 것이고,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모두 다 더럽고 추하고 얼굴도 보기 싫은 아주 나쁘고 더러운 것이라고 정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극도로 강조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허망함이란, 마음의 무익함을 가지고 사는 삶이란, 세상 사람들이 더럽다, 세상 사람들이 비인격적이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악하다라고 하는 행위를 비판하는 단어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설교가 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좀 깊이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건 행동을 이야기한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예수 믿으면 삶이 변해서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고 선해지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 하죠. 적어도 예수의 제자라면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거 누구나 다 그런 도전을 받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선으로 세상을 볼 때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게 돼요. 세상은 더럽고 세상은 어지러우며 세상은 이기적이고 나만 잘 되면 되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도저히 나는 어울릴 수 없다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그렇게 배우게 돼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마음의 허망함을 가지고 마음의 무익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건 그리스도인은 착하고 그렇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더럽다는 이원론적인 표현이 아니라 바로 관점, 세계관, 그리고 내가 사는 삶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바 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죠. 설교의 서두에 소개한 이 50대 중반, 지금은 아마 70이 넘으셨을 것 같아요. 그 50대 중반의 목사님을 예로 들어보죠. 만약에 이 목사님이 가까스로 대학에 입학하셔서 영문과에 진학한 대학생 만학도가 되었다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1년 후에 죽게 되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된다면, 만약 이 소식을 들은 여러분은 그 목사님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목사님, 얼마나 더 사신다고 그렇게 대학을 가시려고 해요?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이제 4년인데 목사님에게 남은 인생은 이제 1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부하셔서 뭐 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이제 곧 하늘나라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가실 건데요. 그 늦은 나이에 열심히 공부한들 1, 2년 후면 죽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분의 인생이 30년이라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주어진 삶을 바쁘고 풍성하게 살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어리석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하지 않고 애를 쓰지 않아서 30년 후까지 살 수 있는 이 충만한 내 인생의 여력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날이 창창한데 지금 뭐하고 사는 거야? 앞날이 아주 훤히 보이는데 왜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아? 혹시 이런 말 하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바울이 강조하는 이방인들의 허망함입니다. 18절,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그러므로 바울이 강조하는 이방인들의 삶이란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많이 하며 살아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시선을 바라보고 어디 표대를 향해 어떤 방향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제발 좀 배운 거 가지고 고민해봐라라는 소리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웠다면 내 삶의 방향이 동쪽인지 서쪽인지, 아니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을 향해서 그냥 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고민해보라는 말입니다. 무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고대 도시의 하나인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잔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디에 방향성을 두고 살아가는지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어디에 방향성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앞으로 1년, 2년밖에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고 어떤 삶을 사는지가 중요해요?
아니요. 이제 내 인생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떤 옷을 사고 누구를 만나며 어떤 인생을 사는지가 중요합니까? 아니요. 그 사람은 곧 자기의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을 더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해보죠. 아니, 그보다 더 긴 시간 생명을 보장받은, 우린 그걸 뭐라고 부르죠? 영생,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쫓아 살아가야 될까요? 그 영생을 보장받은 사람이 곧 1년, 2년 죽는 사람들보다 더 악착같이 살지 못하고 더 성숙한 방향으로 삶을 계획하지 아니하고 사람 사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진리를 터득하지 못한 채 오히려 곧 죽을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곧 죽을 사람들을 더 애착하자 하는 그 모습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전 여러분, 주어진 인생을 어떤 관점에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분이 깊이 고민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일시적인 만족에 빠져 시간을 낭비하는 삶 말고요, 젊을 때에 이것 배우고 충분히 자격증 따야지 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방향이 어느 곳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그 방향의 표대가, 그 방향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여러분 심도 있게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영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에게 소리치는 바울의 어조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가 배운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뭐라고요? 너희가 배운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 모태신앙으로 살아오며 예수 믿고 수련회에 아주 그 뜨거운 경험을 하며 단기 선교에 다녀와 이렇게 내가 예수 믿으면 안 되겠구나 반면교사 결단하며 여러분 과연 어떻게 그리스도를 그간 배우셨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배운 그리스도를 살아내고 있습니까? 아니, 그리스도를 배운 것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조차 하지 못하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오직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걸 망각하는 그리스도인 정체성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제가 시간상 찾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잠깐 제가 알려드리죠.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가 잘못을 저질러서 부자의 재산을 탕진하고 부자의 재산에 손해를 보게 했습니다. 그 사실이 주인에게 알려졌고 이 청지기는 즉각 해고가 되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저 부자 밑에 서 있으면 아주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이제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 굶어 죽지 않을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누가복음 16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생계를 걱정하지만 핑계를 대며 아무 일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람이 살 궁리를 찾게 돼요. 뭔가를 빌어먹어 뭔가를 벌어서 자기 몸뚱아리를 지켜낼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성경은 그 일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인이 아주 재산이 많았나 봐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빚을 많이 구워준 거죠.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이미 알고 있었던 터라 그들을 하나씩 불러서 그들이 진 빚을 위조해서 변조해서 탕감을 시켜줍니다. 예를 들면 그 채무관계가 기름 100마를 빌린 자에게는 자, 새로운 증서야. 여기다가 100이라고 쓰지 말고 50이라고 쓰고 50을 주인에게 갚으면 돼. 밀 100석을 빌려간 자에게도 똑같이 위조해서 많은 사람들의 빚을 절반 이하로 탕감시켜주고 그렇게 빚을 변제해 줍니다. 이미 해고당한 청지기 자신이 말이죠. 이런 방법으로 그는 주인의 소유를 빌려간 사람들의 채무를 다 탕감시켜 주었습니다. 지금이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겠지만
고대 사회에는 이런 일들이 충분히 벌어질 법한가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 문서를 위조하고 채무 관계를 자기 마음대로 바꾼 것이 당장 그가 먹고 사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변조했지만 이 돈은 자기에게로 올까요? 아니죠. 주인에게로 가겠죠. 아마도 상상력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빚을 졌기 때문에 주인은 이 돈을 적게 반납을 해도 기억을 못했을 것 같다 생각은 듭니다. 그렇다면 이 청지기가, 잘린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가 즉각 자기의 수입을 이렇게 벌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 청지기는 모르긴 몰라도 당장은 어떤 돈도 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왜 이 일을 했을까요? 이 청지기가 왜 이 일을 저질렀을까요? 이 일로 빚진 자에게 훗날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한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아주 교활하고 아주 비열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기 살궁리를 해서 저 멀리까지 시간을 내다보고 혹 내가 더 힘들 때 그 사람에게 찾아가 예전에 빚을 50% 탕감해 준 걸 기억하게 하고 자기 자신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여 그런 처세를 부린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며 어떻게 하셨냐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셨어요. 잘했다고. 누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심지어 놀라운 사실은 청지기의 주인도 칭찬해요. 불의한 청지기의 이 행동을 청지기의 주인도 칭찬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건 그 안에 아주 고귀한 뉘앙스가 담겨 있긴 합니다. 그의 불의함 자체를 칭찬한 건 아니에요. 그 일이 잘 됐다고 도덕 윤리적으로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칭찬하신 건 그 맥락이 아니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신 뉘앙스를 지금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못된 자, 이렇게 복음 안에서 갱신되지 않은 자, 불의한 자 본 적 있냐? 없겠죠. 하지만 이렇게 불의하고 추악한 자조차 자기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자기 인생을 어떻게 저 멀리까지 계획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불의한 자들도 곧 1년, 2년 있다가 죽는 허망한 인생일지라도 자기 인생을 충분히 계획하고 성숙하게 살고자 하는 방향을 설정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빛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주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주신 그 생명을 선용하지 않고 건강하고 균형 잡힌 방향으로 계획하지 않는 걸 우린 알고 있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불의한 사람들이 허망하고 지혜 없는 것 같이 인생을 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이런 불의한 자들은 자기 미래를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래를 위해서 자기 관점과 자기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이 참된 방향이 아닌 것 우리가 알지만 그 전력 질주하는 걸 우리는 뒤따라가며 내 방향, 예수가 정해놓은 기준을 포기한 채 그 사람들 혹 뒷공문이 따라서 가고 있지 않나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영생을 누리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다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오히려 그 천국의 가치를 누리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지 않고 살고 있다. 다시요. 하지만 그 천국의 가치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 그 소망과 가치를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다. 허망한 것을 따르는 사람들보다도 한참 더 못 미치는 삶의 관점과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예수님의 누가복음 16장의 비유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인을 향한 권면에서 충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에 관하여 이렇게 배우지 않았다. 간사님, 우리 20절 말씀을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20절입니다. 자,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눈에 들어오세요? 이 구절이 여러분의 시선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그같이 배운 적이 없어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배운 걸 잊어버렸어요. 예수의 복음을 배운 기억을 다 까먹었어요. 망각해버렸어요. 아니, 등 돌려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그 진리를 바울에게서 직접 듣고 바울에게서 직접 가르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방인의 허망함을 따라 사느냐, 왜 이방인의 마음의 무익함을 따라 사는 것을 부러워하느냐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울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 우린 지금까지 교회 공동체를 배워왔습니다. 아니, 그 전 구원의 관점을 배웠고 예정과 선택에 의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식을 배웠으며 그 방식을 아는 사람의 공동체를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이 공동체 안에 멤버십을 가지고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의 마음속과 머릿속에 무엇이 있어야 한다? 예수를 배운 흔적이요.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가 여러분 가슴 속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더욱 실제적으로 말해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운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지 고민하십시오. 최근에 제자 훈련을 시작하고 제자반의 생활과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느꼈던 가장 2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운 걸 가지고 내 삶의 구체화, 실제화시키는 연습이 우리 모두에게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어요. 복음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도전이 되며 찬양이 감동이 되지만 그걸 가지고 내 삶의 특정한 부분의 말씀을 주입시켜 변화되고 갱신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 너무도 어색해하는 동역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도 구체적으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이며 나에게 주입된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 삶을 어떤 부분에서 바꾸어 주실까? 그리고 바꾸어 주신 그 복음대로 결단하는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유명한 저술가이죠, 오스기니스라는 사람이 소명이란 책을 썼습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발췌해 왔어요. 삶에서 가장 큰 선물은 삶 그 자체다. 당신의 삶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셨기에 당신이 존재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 삶의 목적, 즉 당신이 하는 모든 행위의 궁극적인 이유를 어떻게 찾고 있는가? 당신의 주의를 남김없이 끌 만큼 큰 목적, 당신의 열정을 그 밑바닥까지 잴 만큼 깊은 목적, 최후의 한숨까지 당신을 고무시킬 만큼의 영구적인 목적을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소명에 귀 기울이고 어디까지나 그 소명을 따름으로써 삶과 우주의 목적에 스스로 맞추는 것보다 더 강력하고 친밀하고 더 중요한 것은 절대로 없다. 오스기니스의 말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분은 우리와는 좀 더 먼 이야기를 했어요. 삶과 우주의 목적에 스스로를 맞추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나와 경쟁하는 사람에게 맞추었고 내가 가고 싶은 직장과 대학이라는 곳에 맞추었으며 내가 얻고 싶은 물질의 그 모든 목적을 맞추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스기니스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그거는 될 바도 안 된다. 오히려 삶의 목적을 찾는 일이란 삶과 우주의 목적, 창조주 하나님의 거스릴 만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목적을 내가 버리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스기니스의 말과 같이 우리가 누구인지, 예배자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내가 배운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실제를 충분히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 끝으로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새 사람이란 뭔가 개과천선되고 내 삶이 도에서 모로 확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새 사람이란 내 삶의 방향성을 구원으로 어떻게 결정하는지의 문제입니다. 물론 기도 강조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굳이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겐 이미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겠죠. 그렇다면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고 있는 청년 여러분께서 지금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숙제는 늦지 않은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커버넌트 신학교에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목사님,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목회를 하시다가 한 장로님의 일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이 아내를 외도해 술집 여자와 바람이 나서 이게 교회의 공론화가 된 것이죠. 목사님이 계속 보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 장로님을 불러서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장로님? 왜 그런 방탕한 여인과 외도를 한 것이죠? 라고 물었을 때 장로님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 여인을 만나면서 지금껏 가져보지 못했던 마음을 처음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처럼 제가 살아있다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의 해명에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무익한 자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언지 아십니까? 진리와 거룩함을 그 삶에서 아주 무딘 것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저평가하는 것이죠. 영적인 감각은 온데간데 없고 무엇이 삶의 본질인지 등한시하는 삶이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외가 아닐 수 없어요.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에게는 진리와 거룩함으로 영적인 아주 세밀한 감각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며 우리 함께 피차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새 사람이 되는 것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란 동시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하는 우리의 과제다. 여러분, 이것이 성화의 길입니다. 성화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면서 동시에 내가 스스로 배운 말씀과 진리를 가지고 소유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은혜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앞에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방향 혹 지금 흐트러졌다면, 정조준했던 그 삶의 방향이 다른 곳으로 이동되었다면 다시 주의 은혜를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배운 자답게 설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